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해산을 넘어 언덕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대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1장 28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의 권세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느냐?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누구누구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전통과 규례를 엄격하게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동 지역을 지금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거기 예루살렘에만 가봐도 예루살렘 과거에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남자가 들어가는 구역이 따로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절대로 여자가 남자가 있는 구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하나의 전통이 되어가지고 평생 이 전통을 깨면 안 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양반이 있고 이런 계층이 있을 때에 조선시대 때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교회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 초대 교회를 보면 남자가 들어가는데 여자가 들어가는데 문이 다릅니다. 문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는 왼쪽으로 들어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중간에 휘장을 쫙 치고 그래서 목사님 강단에만 목사님이 보이고 목사님은 양쪽에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보면서 설교를 했던 그런 과거에 우리 한국에도 그런 초대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통을 지금도 고집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지금도 교회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전통을 고집하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자기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을 선택해 주셨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대단한 민족으로 우월성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이단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단자 중에 이단은 뭐냐면 우리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다. 그래서 뭐 14만 4천 명 우리만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규례를 정해놓고 자기들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단 종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 전통과 규례를 만들어 두고 많은 사람들을 그 전통 안으로 규제하기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통해서 통제하고 규례를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그렇게 사람을 통제해서 자기들의 그 아래에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통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통 안에, 그 규례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통 안에 가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규례 안에, 규칙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생명은 자라나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변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에 매여있는 유대교는 생명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그대로고 지금도 그대로고, 그러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10년이 되는데도 그대로고 20년이 되는데도 태어난 아기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그 아기는 뭔가 모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오늘 바르고 내일 바르고 모레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사람이 오늘 바르고 내일 바르고 모레 바르고 날마다 달라야 됩니다.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은 굳으면 생명이 없고 죽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통을 지키고 규칙을 지켜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는 현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그 선지자들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에 매여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노? 옛날에는 어떻게 했노? 그렇게 찾는 제사장들 그룹과,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받고 내일 받고 하루하루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항상 충돌을 했다는 것입니다. 충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이 전통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적인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선지자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에 현재적인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증거하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전통을 깼기 때문에. 현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굳어있는, 죽어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랜 전통에 빠져버리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들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식당의 주인이 글귀를 하나 써붙여 놨더라고요. 뭐라고 써붙여 놨느냐면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돈을 버리기에 즐거워하고
오늘 돈을 벌이기에 하면 나는 망한다.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내가 돈을 벌이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데 기쁘고 즐거워해야 나는 성공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야,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대단한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돈 몇 푼 들어온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는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장사가 날마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철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면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는 나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매인 것에서 풀려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에서 풀려지고 전통에서 풀려지고 규례에서 풀려지고 도덕에서 풀려지고 상식에서 풀려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것에서 풀려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하여지고 전통이 폐하여지고 거기에 규례가 폐하여지고 생명만이 남는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은 전통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규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에게서 나타나시고 그 아들 예수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타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땅 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또 성전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르시고 함께 계실 자리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보내셨느냐? 예수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예수 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예수로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전통이나 제사나 규례나 모든 제도를 폐하시고 예수로만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로만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로만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초대교회 때에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만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을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죽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만을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만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거기에 핍박하고 배척하고 멸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듣기 싫어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예수만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유럽과도 같이 교회 안에서 예수는 없고 문화생활만 있는 즐기는 것만 있는 그런 공연장과 같은 교회가 전락해 버릴 때에 교회는 결국은 문을 닫게 되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면 교회는 몇백 년에 걸쳐서 큰 건물을 지어놔서 엄청난 웅장한 건물을,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모여지는 사람이 없어서 전기세를 못 내고 거기에 유지를 못해서 이 건물을 유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에 뭐 나이트클럽에 팔고 뭐 여기에 팔고 저기에 팔고 교회들이 막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도 관리비도 못 내가지고 교회 문을 닫아놓고 있는 교회들이 유럽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없고 문화생활만 있었던 유럽의 교회들은 결국은 흑암 속에 문을 닫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교회는 문화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만남의 광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를 증거하는 곳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만 먹는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으면 결국은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지고 있는 교회, 예수만을 자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들만이 전부였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요, 지금부터 묵상기도 합시다, 뭐 교동문 합시다, 신앙고백 합시다, 뭐 합시다, 이런 거 전혀 안 했습니다.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뭐 헌금 순서가 있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배의 이 순서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배는요, 성찬식만 하면 끝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겪었던 복음을 나누고 예수를 증거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성도의 예수와 교통하고 성도와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외에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성찬식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예수만 나누고 교제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서로 교제했다 이 말은 뭐냐면 먹고 놀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교제 이야기하면 먹고 놀고 윷놀이하고 이게 교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 말씀을 서로 나누고 화답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 말씀의 교제를 안 하고 인간적인 교제를 하면 교회에서 잘 만나서 잘 먹고 놀다가 또 싸우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성도의 교제가 아니거든요. 사람의 교제죠. 왜 불신자들이 바깥에서 실컷 만나가지고 놀다가 마지막에는 싸워서 야단이 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항상 인간의 교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교제는 결국 누가 잘났냐 이거 하다가 결국 싸워서 끝나는 것이 인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돼요. 교회는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교제입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고 나눠주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전부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있어야 하는 예배, 십자가만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예배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의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지요. 의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예수는 없고 의식만 있는 겁니다. 의식만. 그러니까 이 개신교 안에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도 밀어내고 예고 순서 안에서도 밀어내고 어디까지 밀어내버리느냐,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을 하늘까지 밀어내버리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다 하잖아요. 나는 땅에 있고. 왜? 늘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밀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있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까지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가 있고 나는 이 땅에 있고, 예? 그러면 이게 연합이 안 되잖아요. 예?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심이잖아요. 함께 하심. 근데 성령이 안 되잖아요. 날마다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있고 나는 이 땅에 있고.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나와 예수가 사람과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 만나서 접붙임이 되어지고, 그게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결혼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권세가 있느냐? 아버지의 아들만이 아버지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가르칠 자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들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들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만이 아버지에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좋은 것을 다 가졌습니다. 율법도 가지고 성전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현장 가나안 땅에 그들은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말씀 속에 거기에 포도원 주인이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을 좀 해라. 예, 그래놓고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나는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거기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그 좋은 예수 버리고 오늘 이방인들은 그 좋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증식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번지는 자리가 바로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오늘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의 증식을 위한 농장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증식할 수 있는 자는 그 아들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들로 살지 못하고 품꾼으로 살았고 이방인들은 품꾼에서 아들로 살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농장에서 자신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는데 그 열매는 아들의 열매입니다. 아들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예수와 하나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들의 존재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중에 최고의 순종은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져서 아버지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아들이 되어질 때 최고의 순종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순종했습니다. 저거 순종했습니다. 뭐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 아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것.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지면 내가 사는 것이 아버지가 사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큰 순종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의 위치를 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살아낼 자는 바로 그 아들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승창이는 동천어른 플러스 동천댁 이꼬르 이승창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는 동천어른의 아버지 생명의 반을 가지고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동천댁이라고 하는 어머니 생명 반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었지만은 지금도 그 아들 나를 통하여서 동천 어른이 살아있고 동천댁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 안에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생명을 대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낼 자라는 것입니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낼 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들인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의 길은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생명의 농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식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경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경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일구고 돌을 걷어내고 거름을 부어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을 드러내는 열매, 생명의 열매, 생명의 증식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심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려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